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에 그리던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이에요. 맞죠? 예.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출산된 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가 출산되었을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에 그리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 점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또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기준을 말하자면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본질에 생명 걸며 충성하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교회가 지니는 특징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를 보여주며 또한 교회의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밖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여 생기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표현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왜 이런 표현들을 외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이제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교회도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면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으로 변화됐습니다.
3천 명은 또 5천 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숫자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7절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복음을 말할 때에 기적을 말해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기적을 말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친히 보고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적 현장이 내 눈앞에서 보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믿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직접 배웠고 말씀과 능력을 친히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벳세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회개치 아니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기적도 한 이유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상황이나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서 길들여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고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였습니다.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조명을 받아 구약 성경의 기독론적인 그런 해석을 했었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쉽게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서 집에서 거리에서도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점이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령을 체험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어떤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현상이나 기적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정점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때에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뼈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씨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거나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열매 없는 무성한 가지, 또 잎사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허수아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배운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들로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배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밖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외식을 좋아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입맛 들여서 집에서 해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는데 사도들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의 정통성은 의심할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온전한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운명만을 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영생, 영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세에는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거짓의 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것들을 참으로 알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 뉴스 이런 것들에 현혹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딱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41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 서로 교제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세워주는 일을 한다면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남을 나처럼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뎀나무 교회도 우리 가정 모두가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감기 걸리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누군 또 걸리겠죠. 왜?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나만 열심히 먹어야지. 그럼 돼요? 굶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이 먹어봐라.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맞겠죠. 한 대 맞아요. 금식 끝나고 나면 큰일 나요. 저도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 저희 식구 중에 누가 이제 금식을 할 때 앞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살살 냄새를 풍기곤 했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굶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또 그렇게 아파하면은 옆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죠. 우리 로뎀나무 교회 식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함께 가가지고 많이 아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욱이가 예전에 한번 왜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는 그렇게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다 얘기하다 보니까 현욱이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현욱아 그래 마음이 아팠어? 이랬으면은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항상 다른 지체와 함께 존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떼어내어 버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지체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췄다고 독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 함께 있어. 44절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면 언제나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기본은 바로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46절에 그들의 모임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모임보다 성도의 모임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만나는 것으로 기쁘고 서로 보는 것으로 행복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밥상에서 정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도의 교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끝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서로 초청해 음식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순수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가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교회도 이런 모임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런 모임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영혼구원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 함께 이야기 나눌 때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뭐예요?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진취적인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번째 모습은 서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찬보다 성찬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애찬을 46절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성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은 조명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뭐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했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생명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범의 결론은 언제나 뭐였어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눈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서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에는 이 기도는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중보 기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항상 처음에는 기도 시작했다면 무엇으로 기도로 끝나요? 기도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43절 말씀에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딴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함께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또 목회를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통해서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말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바라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